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일 저녁 예배 가운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주님의 교회에 심우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을 아마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간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이 목사님이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1984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귀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귀가 시간이 새벽 2시경이었답니다. 그 당시 목사님께는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아무리 술을 많이 먹고 와도 집에 와서는 반드시 밥을 먹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아내를 깨워서 차려주는 밥을 먹곤 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아내를 깨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아내가 엎드려져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머리맡에는 성경책이 놓여 있었고 그 성경책을 보아 목사님은 자신을 기다리다가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엎드린 아내의 얼굴 밑에 하얀 노트 한 권이 깔려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목사님께서는 그 노트가 보고 싶어서 살며시 꺼내어 그 노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목사님이 이 노트의 글을 보고 또 그 노트의 여기저기에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글을 읽고 나서 도저히 잠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귀에서는 커다란 북소리가 울리는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 노트를 내려놓고 서재로 들어가 소리를 죽여가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펑펑 울었답니다. 목사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적나라한 실상을 똑바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내가 오직 자신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맡겼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자신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아내가 죽음의 방법을 골몰하고 있을 때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 아내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신의 슬픔을 감추고 나를 웃음으로 대할 때 나는 단 한 번이라도 진실함으로 아내를 대해본 적 있던가? 이러한 질문에 목사님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아내가 죽음을 생각하던 그 시간에 환락가의 현장에서 오직 쾌락만을 타니 가던 한심한 남편이 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아 조치에 빠져 살아가는 한심한 남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자신만을 위한 아내를 보며 불쌍히 여겨졌습니다. 남편 같지 않은 남편 탓에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며 울었을까? 죽음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내려누르는 절망감에 몸소리는 얼마나 치며 살았을까? 목사님은 아내가 당해야만 했던 고통과 아픔이 고스란히 전이되고 자신의 마음을 난도질하는 것 같아 펑펑 계속해서 울었답니다. 또한 그때 어머니도 생각났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돌아가셔서 홀로 키우셨던 어머니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목사님 곁에서 어머니는 늘 새벽을 깨우며 자식이 잘 되라고 늘 기도하셨던 분이셨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죽음의 절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을 정도로 세상으로 타락한 아들이 되었으니 어머니가 느낄 때 배신감과 절망감에 울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스스로가 불쌍하게 생각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스스로를 돌아보니 가롯 유다처럼 36년을 주님께 배반으로만 보답하는 것 같아 울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울고 난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어쩌다가 내가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 목사님은 자신을 보며 영혼의 약치가 진동하고 갈기갈기 찢어진 더러운 걸레 조각처럼 자신이 여겨졌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울며 불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등에서부터 감싸 안아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매우 포근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펑펑 울고 있으니까 서재의 아내가 와서 나를 토닥여주는 거 아닌가라고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다시 눈을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다시 재차 누군가 안아주는 포근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 포근함은 처음보다 강했고 세 번째 눈을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철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내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재철 목사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너무나도 감격했고 비통한 가운데 몸부림치는 자신을 안아주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목사님이 즐기던 술과 담배를 끊게 되었고 손에서 떠나지 않던 트럼프와 화투가 꼴도 보기 싫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목사님은 주변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변했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고 그날부터 가정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만 8년 3개월이 지나서 목사로서 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재철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장 비통하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찾아와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가정을 다시 세워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 그 따뜻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레미야 15장의 말씀에도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한 사람의 고백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 왕 요시야 때부터 시작해서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왕이 다스릴 때까지 5대를 거쳐서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던 에레미야가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선지자로서 활동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져서 탄식하는 그 에레미야의 절규 섞인 그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에레미야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아멘.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15장까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전했지만 그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를 너는 참 이상한 사람이다, 너는 이상하게 여기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상하게 여기면서 외톨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남유다 나라 역시 40년 동안 그렇게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나라에는 변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제부터 이 선지자 활동을 했다고 했습니까? 요시야 왕 때부터 했습니다. 이 요시야 왕 때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이 있었고 신당을 헐어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섬기며 나아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그 이후의 왕들을 성경에서 보면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비롯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아니, 자신들의 자녀들까지 우상에게 산제물로 드리면서 그렇게 범죄하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1년도 아니고 계속해서 남유다 백성들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도 변하는 것이 없다면, 자신을 외톨이로 만들어버리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해 버린다면 이 예레미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예레미야 1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아멘. 이를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 주십시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로 활동하며 자신이 당하는 수모와 박해가 얼마나 심각하고 자신이 괴로운지를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아시오니, 아시옵소서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아시온이라는 것은 원어의 뜻에 찾아보니까 자신과 자신의 처지를 알고 계심을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시옵소서라는 것은,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원어의 뜻에서 찾아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확실히 알아달라는 강력한 호소가 담긴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남유다 가운데 선지자로 활동하며 견딜 수 없는 수모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수모와 박해 가운데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나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을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습니다. 매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을 외면하고 말조차 섞지 않으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박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남유다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가고 있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선지자 역할을 제가 감당해야만 합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뀌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이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를 이제는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기쁨이 되어주신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현재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힘들고 박해가 심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늘 기쁨이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기쁨,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연속적으로 고백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곧 여전히 상황은 변하는 게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만으로 그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보면 예레미야 15장 18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속이는 신의 같으시리이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예레미야는 영육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고백에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8절 말씀의 고백에는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경험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갈급한 상황 가운데 비를 내리시며 가장 뜨거운 햇볕 가운데 그늘을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곧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즐거움이 되시고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비통한 가운데 있을 때 건져주셨고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더라. 이 사실을 지금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15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통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예레미야 15장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처럼 기쁨이 되시고 가장 고통 중에 있을 때,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런 분이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어려서 어떻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가출하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렇게 홀로 되었을 때 외롭고 기댈 곳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긴 터널과 같은 그런 어둠 속에 있을 때, 절망의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을 때 찾아오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중고등학교를 날 때는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전 등록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의 삶 가운데 늘 부족했던 그 물질을 내가 채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저에게 친아버지와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기쁨이 되어주시고, 가장 고통 중에 있을 때,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배려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앙생활에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속상하고 서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